주님은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데, 즉 여기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아니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사실은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사실은 때때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순종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내가 진짜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예 미리 그냥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7장 1절에서 사실 5절까지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일에 있어서 조심하라.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어떤 판단을 하는 일에 있어서 조심하라. 그러나 판단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판단 자체가 나쁘니까 아예 1절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판단을 하는 것 자체를 죄책감을 가지고 아예 판단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판단 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남을 판단하면 너 역시 판단을 받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판단할 때 정말 조심해서 또 정확하게 해라. 그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류를 너무 많이 이렇게 보고 들으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뜻이 아닌데, 왜 무조건 판단을 나쁘다고 자꾸 생각할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릇되고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저거는 문제가 있어.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거는 저러면 안 돼.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저건 말씀에서 빗겨나가는 거야. 이런 판단조차도 하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단이 와서 쏙닥쏙닥거리면,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 그냥 믿어야 되겠구나. 무조건 믿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생긴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조금만 설교의 비판적인 내용만 들으면 귀를 닫아요. 비판적인 설교는 은혜가 안 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 아주 이게 못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역으로 이제 항상 긍정적인 내용을 설교하라. 근데 그 긍정적인 내용 속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고, 그릇된 것이 있고, 성도들의 영혼에 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내가 판단하면 남도 나를 판단하겠구나. 정확하게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미리 그것을 예상하고 판단해라.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겠죠. 왜? 나 또한 판단을 받을 것이니까 나에 대한 판단을 그릇되게 한다면 내가 분명히 나도 역시 기분이 안 좋을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역지사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나를 판단할 때 나는 오류가 없이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대로 남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거울을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결국은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먼저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 뭐좀 가장 가까운 것도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나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나 우리 자신의 경건의 상태나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상태를 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예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남의 것을 판단한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결국 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결국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하면 내가 밝히 보게 되어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럼 도대체 1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항상 즉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율법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 항상 늘 그러고 다녔단 말이야. 아주 현미경을 들고 다니면서 늘 그런 일을 하니까, 근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신앙,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없으면서 백성들의 그 신앙의 문제점을 찾아다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만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하면 내가 밝게 보게 되어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순서는 내가 먼저고 그 다음이 상대방. 1번은 나고 2번은 상대방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먼저 나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순서다 이거죠. 그러나 보통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것. 인간의 본성에서는 그게 아니라 먼저 상대방이 1번이고 그 다음이 내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라. 예수님 순서를 바꾸라. 그 순서로 하지 말고 너가 먼저 판단받고 너가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그 다음 상대방이다. 그러니까 요 순서만 잘 지키면 문제될 게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 나의 상태, 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 바르게 본다면 그 다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관점으로 그것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6절로 넘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를 가장 혐오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살던 그 시대의 그 지역의 문화 자체가 이 개와 돼지는 아주 상당히 그 혐오스럽고 부정한 짐승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또 진주를 돼지들, 개나 돼지는 굉장히 혐오스럽고 부정한 짐승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줄 수 있겠느냐? 아니죠. 못 주죠. 그런데 이 말뜻이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가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전파할 때 자칫하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사실은 마치 개나 돼지들처럼 부정하고 그들이 불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마치 거룩한 걸 개나 진주를 돼지한테 줘봐야 개나 돼지가
야, 이렇게 기회, 이렇게 존귀한 걸 내가 그러지 않느죠. 개나 돼지는 조금 더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값어치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시큰둥한다든가 배척을 한다든가 오히려 막 화를 낸다든가 이런 걸 이게 나에게 뭔 필요가 있다고 이런 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나 이것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귀한 줄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마치 뭡니까? 개나 돼지가 진주와 거룩한 것을 형편없이 배척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들도 세상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상대방이 또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귀할 줄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해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한다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아무리 참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상황에 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주고 아무리 그것을 증거해도 그거를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막 귀중하다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지혜롭게 이 복음의 말씀을 무조건 전하는 것만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1차적으로 전해야 돼요. 괜히 그렇지도 않은 사람에게 괜히 전하면서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물질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의 토양이 어느 정도 개간이 돼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환난에 처한 자, 질병에 걸린 자, 곧 죽음에 이를 자, 고통을 받는 자, 괴로워하는 자, 슬퍼하는 자,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막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 전할 때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에 있는 것이 나는 부유하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지금 충분하다, 이런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하면은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마치 개와 돼지에게 귀한 걸 줘도 저들이 전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듯이 꼭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1차 대상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1차로 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일 만한 상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세상이 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면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사실 좋아요. 오히려 토양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넉넉하고 또 배부르고 편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삶이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심판을 전해도 그들은 전혀 그게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다. 난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은 두 종류예요. 육신의 배고픔도 있지만 영혼, 그 내적 존재가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뭔가 성공하고 잘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할까? 뭐가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뭔가 여전히 불안하고 뭔가 여전히 뭔가지 내 손에 채워지는 것이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사실은 제일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최악의 사람이든 가장 정말 착하고 진짜 막 흠이 없는 진짜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사람이
자연 발생적으로 난 게 아니에요. 진화론. 우리 시대는 뭐 전부 다 진화론이에요. 다 뭐 진화론 쪽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화론 쪽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하나의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뭔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왜 나쁘냐?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진화했으니까, 발전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이든 문화든 뭐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가장 쉽게 하나님의 제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우리가 삼성에서 만든 걸 LG에 가서 고쳐주세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야, 이거 삼성 제품인데 뭐하러 여기 갖고 와. 삼성으로 가. 똑같아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은 애초에 사람은 애초부터 사람 문제가 생기니까, 애초부터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창조주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근데 창조주한테 안 가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저 부처한테 가고 마리아한테 가고 무당한테 가고 그럼 거기 가서 그 돌팔이들이 자기 딴에는 고쳐보겠다고 이리저리 막 손을 대는데 더 망가지는 거예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에 가면요 더 망가집니다. 아예 가지 말아요. 그냥 아예 그나마 좀 더 나으려면 아예 가지 마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날 만들었기 때문에 날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 고치죠. 날 만들지도 않은 존재가 나를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요. 뭐 사람들이 막 절에 가고 뭐 티베트 불교에 빠지고 인도에 가고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무당을 찾고 그다음에 뭐 묘자리 찾고 손금을 보고 그다음에 또 뭐 나도 한번 손금 볼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지나가면서 뭐라고 또 할까? 뭐라고 또 거짓말을 펼칠까? 근데 진짜 또 이 귀신의 그 영빨이 있는 사람은 또 맞춰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또 그걸 또 그냥 야 이제야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의 길을 찾는구나. 그러고 또 넘어갑니다. 그 마귀 유혹이라 미끼란 말이야. 가다 보면 결국 골짜기로 갑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진짜 저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거나 귀신에 의해서 그 사람들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돌팔이가 나요. 돌팔이는 틀리거든. 그러니까 에라 이 사기꾼 이런데 이게 귀신에 의해서 맞히면은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말을 못합니다. 무섭거든요. 야 이거 진짜 있구나. 내가 많은 그 종교 이단 서적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인생을 사망의 골짜기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마요. 하나님에게 와야 돼.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고 그냥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냥 마치 개나 돼지들처럼 그냥 형편없이. 여러분 개나 돼지한테 이 금덩이 금괴 하나에 1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만한 게. 여러분 개나 돼지한테 야 이거 금괴 한 10개 준다고 해서 개나 돼지가 그냥 감격해가지고 우리한테 절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개 뼈다구나 가지고지 어디서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똑같아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해도 야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안 받아들이냐.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말고 돈 줘. 돈. 주식 주든지 코인을 주든지 아파트를 주든지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정말 저는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개와 돼지처럼 이 귀한 걸 모르는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자, 7절로 넘어가면은 우리 기도에 낙심하신 분들한테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정말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면 꼭 반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응답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찾고 구해도 응답을 안 하는데 무슨 좋은 걸 주십니까? 꼭 이런 반론을 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안 좋으니까 안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이 그에게 안 좋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도의 명제 요거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뭐 수많은 기도의 책들 많은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을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이게 어디서 증거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봐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빵 좀 주세요 하는데 야, 이 돌 먹어라. 아니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독사를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만 줘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자꾸 그거 가지고 막 시험에 들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를 중단하거나 야,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의 기도는 혹 몰라도 내 기도만큼은 안 들어주시는 건 확실해.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없잖아.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좋지 않으니까 안 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고 난 진짜 좋아서 내가 중요해서 내 피를 위해서 구했는데 하나 안 주시네. 야, 어떻게 하나 이럴 수 있을까? 어쩜 이럴 수 있을까? 나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어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모르실까? 어쩜 이렇게 외면하실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명심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나한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요 한 가지만 딱 붙잡고 있으면 기도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 낙심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나 이거 없는 건 이건 나에게 좋은 게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게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그걸 구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나에게 좋은 게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꼭 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걸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무조건 좋은 걸 줘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기도할 때 뭐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안다. 그렇죠? 악한 부모도 뭐 조폭이나 장기 민멸꾼도 자기 자식들한테 좋은 걸 주지 나쁜 걸 주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봐요. 하물며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하여튼 제발 사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만 주신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구나. 적어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의 근거가 확실하니까 이제 앞으로 혹 정말 기도 응답이 없어서 이게 하나님이 문제가 있구나 뭐 이렇게 여기지 말고 이게 나에게 나쁜 거다. 나쁘니까 안 준 거다. 나에게 나쁘니까 진짜 안 준 거예요. 좋은 건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진짜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건 하나님과 진짜 결별을 해야 돼. 정말 그러면 정말 하나님하고 이제 아예 그냥 딱 이혼 도장을 찍어버려야 돼. 아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의 근거면 악하더라도 좋은 걸 자기 자녀에게 주는 그 사람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나쁜 걸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는다고 해서 다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기도했죠. 기도응답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요. 나쁜 건 안 줘요. 나쁜 건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과는 내 생각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만 준다. 이건 100% 이거는 성경에서 약속한 거니까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좋은 것만 받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은 늘 우리가 그러길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 보세요. 아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신 분인 걸 그렇게 알면서도 아니 그만 세상으로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자꾸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막 그걸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로 좁은 길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도 결국은 아까 그 베드로후서의 그 말씀처럼 그만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 빠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100% 빠집니다. 그러다 결국은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제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현지 요즘 이거 막 배웠네. 애지중지현지가 아니라 애지중지인데 요즘 유행하는 말이 애지중지현지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애지중지합니까? 진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종종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거 해결이 안 됐으면 진짜 큰일 날 뻔구나 하는 걸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근데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고,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정말입니다. 전 그거를 생각하면서, 야, 정말 생각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안 해줬으면, 그리고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인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도우신 거예요. 저 그런 걸 많이, 제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정말, 진짜 우리를 애지중지하세요. 진짜입니다. 근데 제발 그 하나님 마음, 그걸 좀 알고, 낙심하지 말고, 야, 하나님은 나를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이제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요 한 가지만 진짜 잘 알고 있어도 신앙에 있어서 낙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시험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제발 다른 건 다 혹 좀 잊어먹더라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야, 아니 아들이 빵을 달라면 빵을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생선을 달라면 얼마나 좋은 생선이 있을까 막 찾아서 주는 게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거 안 주지?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어? 사실 그렇게 해서 심취에 빠져갖고 시험이 들어서 그게 몇 년을 가는 사람도 있고 몇십 년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우리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좋은 것만 주신다. 아주 엄선해서 주시는 분이다. 이거 확신하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은 모든 일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그걸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하여튼 이거 절대 나쁜 거 안 줍니다. 하여튼 이거는 정말 너무나면 정말 나쁜 건 안 줘요. 진짜예요. 전 그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랑 누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비의 심정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따뜻하고 온유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 안에서 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